하나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또 지난주에 예기치 않았던 또 확산이 이루어져서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조금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염려에 눌리고 심지어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조급한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원래는 부지런한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러면 그의 상대 개념은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지런한 자의 반대 개념이 조급한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면은 오히려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조급하면 망한다. 조급한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기 어렵고 감사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의 삶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그것을 우리의 순종과 이제 버무려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괜히 조급해지기만 하면, 조급한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뭔가를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급한 사람은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망가뜨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예배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조급해지기만 하고 그러면요 뭔가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맘만 무겁고 조급해지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만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열심히 해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기고, 지금 어려울 때 잘하는 사람에게 더 이제 좋은 날에 더 잘되게 하시지, 지금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잘되면 좋아지면 제가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또 우리의 일도 또 부지런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 심지어 어린 아기까지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빌고 무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젖먹이고 있는 엄마와 아기를 사정없이 죽이라는 것인가?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이고, 우리는 이제 겸손히 죽는 날까지 사모하고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면서 나아가야지, 내가 다 이해했다 그럴 수도 없고,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도 사실 불가능한 목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칼을 들고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여자들과 아이들과 갓난아이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정서로나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 1859년에 제네바 1차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에 걸쳐서 전쟁 시에 이제 그 부상자, 그 다음에 조난자, 전쟁을 하다 보면 또 뭐 험한 데를 가고 산길을 그러다가 이제 길을 잃고 전투력을 상실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조난자. 그 다음에 민간인, 포로. 이제 전쟁을 하다가 무기를 내놓고 손을 들고 나오는 흰 깃발을, 모든 자들이 흰 깃발을 날리면 이건 나는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포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상가가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다. 총을 내려놓는 순간 더 이상 국가의 어떤 전쟁, 국가의 군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시민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전투력이 없거나 민간인, 조난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보호를 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자크 루소의 그 사상에 공감을 하고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십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병원차들이 옆에 뭐 이렇게 병원차 뭐 이렇게 써놓지만 적십자 차는 어떻게 하느냐? 위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위에서 보고 이 적십자가 그려진 차는 폭격을 하지 않도록, 뭐 앞에도 옆에도 해놨지만 공중에서 볼 때 적십자 이렇게 해놨어요. 알라 믿는 무슬림들은 십자가를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초승달,
알라의 그쪽 표시가 초승달임 상징이. 그래가지고 초승달을 그려놓은 차는 폭격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엔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총을 포기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사람이나 부상자나, 그래서 적십자는요 전쟁터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적십자기가 그려져 있는 차나 사람은 공격을 안 하게 돼 있는데, 가끔씩 뭐 의도적으로 했든 아니면 잘못했든 간에 적십자 차량을 공격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앙리 듀낭이 제네바 협약 만들면서 만든 세계적인 긴급 구호 단체예요. 예. 이렇게 오늘날 전쟁을 하면서도 부상자나 민간인이나 무기를 해놓고 항복하는 사람이나 전투력을 상실하고 전투의 의지가 없는 조난자들은 살려주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갓난아기까지 다 죽여라. 여러분, 그 명령을 받들려면요 사실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젖 먹이고 있는 애기 엄마를 찔러 죽여야 되고, 갓난아이를 죽여야 되고, 이게 얼마나 이 마음에 내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하거나 현재 가치관으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앙이 최고의 비극이다. 예. 불신앙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존엄성, 인격, 이런 개념이 나타난 것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절대자가 그 백성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왕이 그냥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인드로, 지금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장수를 해서 오래오래 80, 90을 호강하며 행복하게 살았든, 아니면 2살 때에 전쟁이 나서 진멸을 당해서 죽었든, 그게 너무 잠깐이에요. 하나님께는 1000년도 한순간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8, 90을 행복하게 장수하며 살았든, 1~2살 먹어서 죽었든 다 불신앙이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가서 그래도 나는 오래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과거에 호강했던 것이 위로가 되고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고 크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잘 살았고 오래 살았고 또는 그렇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불신앙은 다 비참하고 비극이지,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처럼 이건 너무했다, 이건 그럴 수가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천에서 물류창고 건설 중에 화재가 나서 38명이 죽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사연들을 또 들어보니까 또 너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무슨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셔도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젊은 사람이, 심지어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더 슬프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이고,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불신앙은 100년을 살았든 100일을 살았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었든 살해되었든 똑같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비극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잠깐의 세월 동안에 뭐 잘 살았다, 성공했다, 호강했다 그런 것이, 그리고 나서 금방 이제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살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영혼의 관점에 볼 때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몇몇성, 여리고 아이성, 몇몇성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순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진멸하면 끝나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과 혼이 나지 말라, 아들을 주지도 말고 그들의 또 딸을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을 하지도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로우셔요. 원래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 긍휼을 베풀고 막 섬기고 이런 사람들과 검사는요 직업이 다른 거예요. 죄를 가려내서 감옥에 보내고 사형을 집행하고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심판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을 하나님 한 분이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검사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냥 도와주고 잘되게 하고 그러면 죄인을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또 만약에 이제 구제하는 사람, 복지에 힘쓰는 사람이 검사 노릇을 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사랑이시면서 공의로우셔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다고 죄를 그냥 놔두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죄를 심판하되 그 심판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이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이 접점,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은혜가 넘쳐 흘러나오는데 그 접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거저 나누어 주시면서 믿기만 해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공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 불쌍한 사형수를 하나님 없이 잠깐 누리다가 지옥 가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잠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믿음의 가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중이 점점 없어지고 세상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불신앙의 비극, 불신앙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비참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도 모르게 섬긴다는 거죠. 같이 지내다 보면 사돈을 맺게 되고 며느리로 이제 거기에 가면 또 그 집의 신들을 섬겨야 되고, 또 며느리를 들였는데 또 그 신들을 가지고 오면 유혹을 해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멸하실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지 않게 하려고, 즉 이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길 그런 여지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부르는데,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직분들이 있어요. 또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소중한 직분은요, 성도예요. 목사, 장로, 권사보다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택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누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보여요.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셨어요. 우리 이름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택해 놓으셨어요.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 사람을 보내셨어요. 여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내가 나가야 되겠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외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내가 결심하고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이것을 이제 예정설이라고 얘기해요. 예정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민족보다 크고 훌륭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뽑는다면 미국을 선택하는 게 낫죠. 미국을 선택해가지고 강대국에서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상에서 가장 작고 가난하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을 택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크고 많아서가 아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 또 좋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면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방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거룩함을 잃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함을 잃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수고와 희생이 우리가 거룩함을 잃으면은 다 헛것이 돼버려요.
애굽에서 성장하게 하고 그들을 바로와의 싸움을 통해서 끌어내고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함을 잃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그 가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르셔요.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안 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세상의 가치보다 이 거룩함을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고 쓰실 수 있고 동행하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그 땅도 좋아야 되고 거름도 있어야 되지만 이 식물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아마 반 이상 한 7할 8할은요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예요.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관상용으로는 햇빛을 전혀 못 받는 것도 관상용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햇빛을 못 받으면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햇빛을 받는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성경에 그래서 은혜의 햇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계속 받아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영역도 얻게 돼요. 은혜의 햇빛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시들시들 비실비실해지고 말라버려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밭농사를 하다가 김을 매면 이렇게 잡초를 뽑아가지고 뒤집어 놔요. 뿌리가 위로 향하도록. 그러면 또 비 오고 하면 얘가 또 그냥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얘는요 말라서 죽게 되고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 모아가지고 밖으로 버리기도 하지만 또 그냥 이게 엎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를 거룩함보다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헛된 신이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밑으로 가고 줄기가 위로 올라가서 계속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거죠. 은혜의 햇빛을 계속 쪼이니까 튼튼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마음이 약해지고 괜히 슬퍼지고 우울하고 뭘 막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누구 원망이나 되면서 남 탓만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 심해지면은 잠도 안 와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어떤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병들고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햇빛을 안 쪼이면 결국은요 병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계속 쪼이라는 거예요. 계속 쪼이면 그것 때문에 건강해져요. 예.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보니까 식물을 좀 키우다 보면요, 맨 처음에 난 것은 작아요. 싹 이렇게 싹 두 개가 나오잖아요. 작아요. 그러다가 얘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크면서 그 다음 나오는 싹은 좀 커요. 얘를 상추를 주면 상추가 그렇게 해서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두 개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거를 이제 더 키워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먹을 수가 있어요. 햇빛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햇빛을 받을 만큼 이제 자라가지고 이게 더 키우고 더 키우고, 그래서 갈수록 이파리가 커져요. 햇빛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뿌리가 뽑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딱 이고 줄기가 하늘로 올라서 항상 빛을 받는 그런 식물이니까 결국은 잘 자라서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거룩함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를 거룩한